에베소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종의 지식으로는 너무나 짧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잡혀서 2년 동안 옥중 생활을 해요. 이 옥중 생활을 할 때 이제 자신이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런 그 자신이 가서 교회 성도들을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고 그곳의 교회들에게 다 이렇게 편지를 하나하나 써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회도 소아시아에 있는 중심지였거든요. 이 곳에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기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고 이들은 할례가 필요 없는 자들이었으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뭐가 옳다고 자신들이 왜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신이 옳다고 이제 우기면서 분열이 있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택하셔서 구원을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베소에 자신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무 신기한 거는 이 지금 옥중에 있잖아요. 근데 이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에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상황은 아무런 개의치가 없어요. 근데 이때 그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이 바울의 감옥을 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건물을 짓고 막 이러한 감옥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동굴에 돌들 그 사이에 사람들을 그냥 창살을 놓고 가둬놓은 거를 놓은 거여서 그냥 돌바닥에서 지내는 그건 거예요. 거기서 갇혀 지내는 거예요. 굉장히 춥고 습하고 정말 몸이 없던 병도 날 정도의 그런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는 이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계획, 이 구원 사역에 대한 그 글을 정말 바울이 한 문장으로 쓴대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 단숨에 이것이 자신 안에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게 가득 차 있고 또한 그 구원의 감격의 감동이 이를 단숨에 이 글을 쓰게 만든 것이죠. 그러한 오늘 이 본문 하나에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실 것은 오늘 제가 제목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게 사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직접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죠. 그때 성령님이랑 예수님이 안 계신 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창세기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지만 그 비밀들을 계속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도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 신약 시대 전까지 말라기 이후와 신약 시대 전까지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고 계세요. 그 시대를 지나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에 참여하시는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가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시대가 지금 이때까지도 우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한다.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신약 시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과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보증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삼위라는 말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삼위 틀이라는 영어로 틀이고 그다음에 일체라는 게 영어로 유니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흔히 들어봤던 트리니티가 삼위일체라는 뜻이죠. 이것은 삼위이시지만 곧 한 분이신 하나님, 그들의 구원 사역의 모습이 달라 보였지만 그는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왜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다가 또 우리가 또한 성령님을 또한 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보여지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다른 모습의 하나님이 모두 다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삼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되게 잘 나타나는 곳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처음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받으신 그 때가,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세 분이 다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분을 동시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맨날 아버지, 그냥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해주셨으니까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가는 지식에 우리가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는 저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기에 저런 지루한 설교를 왜 하지? 들어도 이해 못할 설교를 왜 하지? 그냥 삶의 보탬이 되는 막 좋은 설교들이 또 많은데 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좀, 저런 거는 그냥 신학자들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사실은 중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살래 저렇게 살래, 그 계명 나 계명 지키고 막 나 그냥 바르게 살고 있어. 겉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항상 그의 영혼이 깨기를 항상 갈급해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기의 삶에 체험하고 그러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이제 구원 사역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실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14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계획과 그 구원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구속사, 이런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이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 완성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말씀이 2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2장 18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에 나와요.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성자를 중보자이신 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이런 거는 아무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더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찬송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 마음밭이 그렇게 처음에 무슨 책을 읽었을 때 인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글을 딱 보고 되게 울컥했어요. 진짜. 아, 뭐야.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신다더니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의 기쁨조였어? 그냥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 그럼 하나님 찬양받으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는 마음에 정말 울컥했어요. 그때 아마 하나님이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드러내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불순종해. 우리가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함이 가득 차여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야? 그러면서 책을 덮었어요. 책을 덮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을까? 그 고민을 계속했어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그래놓고서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나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와중에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왜 예배자로 태어났을까라는 그 고민이 풀린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그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꿔주신 그 삶 가운데 내 삶이 복되기 위해서 우리 3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베푸셨다는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하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택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을 만들던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토기장이의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이기 위해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
그래서 하나님이 이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제가 6년 전에 강아지를 한 마리 입양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지금 요즘에는 병원 다니느라고 너무 바빠요. 근데 그리고 병원도 다니고 또 너무 까불어요. 코카스파니엘이라서 등치도 큰데 너무 까불어요. 근데 걔가 그럴 줄 알고 제가 걔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천만 분의 일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강아지를 입양하는 날 그 강아지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그냥 이 존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그 감격이 정말 마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하나님한테는 좀 죄송했는데 하나님, 나는 얘로 인해서 모든 행복을 이미 다 가졌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얘를 행복할 수 있게 좋은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보시면서 우리를 택하시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가 얘네들에게 이 많은 복을 베풀었을 때, 이 구원을 베풀었을 때 얘네가 나를 얼마나 기뻐할까. 나를 그 기뻐서 찬양하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기쁠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찾아보면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파가 이제 이단 구원파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100% 구원파인데 구원파가 그렇게 만약에 구원파를 만나서 구원파가 이런 걸 물어보면 저는 창세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또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노예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빚이 많아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한 번 노예는 이제 그 자녀까지도 쭉 노예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선 노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거기서 누군가가 나 대신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나를 구해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그 건져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 신령한 복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거라고 이제 확인을 하는 이제 인두로 지지는 도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인쳤다라는 것은 얘는 절대 지워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내 거야라는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은 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넌 내 거야라고 했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게
내가 너를 창세자부터 너를 택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너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 그 재림할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보장할게 라고 우리한테 보증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약서를 주신 거예요. 이 모든 복이 다 네 거야 라고 우리한테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증을 서 주신 거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끝날 종말의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로지 온전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그냥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럼 왜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모두 싹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완전 하얗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는 없애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거저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의 행실이 아닌 우리의 수고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난 너의 그 창세 전부터 너를 택해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약속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그 열심을 내기 전에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잘 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보는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있어야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지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내 열심으로 굳이 열심히 해봤자 정말 헛발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오히려 그리고 교만해져서 자기 의만 이렇게 쌓여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많이 읽었고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남을 정죄할 줄만 알지 내 안에 그냥 자기 의만 쌓인 거예요. 나는 내가 되게 깨끗하고 내가 되게 바르게 살고 되게 그렇다고만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죄가 없지 않을 텐데 왜 나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깨끗하고 생각하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데, 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데,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다 이기적인데, 왜 나는 나도 이기적일 텐데, 나도 인간이고, 나도 허물이 많은 인간인데, 왜 나도 이기적일 텐데, 내 이기적인 거는 왜 내가 모르겠지? 뭐가 이기적인지를 모르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막 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그거는 불변의 진리고 나도 이기적일 거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내가 뭐가 이기적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하셨다 싶을 정도로 보여주시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저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몰랐던 나의 죄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던 그 마음들을 너무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고, 어떠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은 모습들을, 그게 나의 되게 이기심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면 자기의에 빠져서 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살펴볼 때 우리가 2장 14절에 우리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원수된 것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하나가 되고 싶은, 저 사람을 경쟁 상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대가 아닌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하게 알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로 도우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는 두려움도 없애고 모두 없애고 이 모든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 회복해야지 한다고 우리가 회복이 될까요? 안 돼요. 회복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할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되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유기적인 일체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모여있는 유기적인 우리도 하나입니다.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다 각 개인인 것 같고 각 지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사실 저희 교역자들도 다 불완전한 상태잖아요. 어떠한 좋은 리더가 좋은 그룹을 이끄는 건 세상 얘기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만듭니다. 우리 각 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셨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셨으면 우리도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지 않겠습니까? 누구 좋으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받고 싶어서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우리한테 우리 잘 살라고 우리 그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베푼 그 구원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와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지혜와 총명과 너희의 모든 삶에 내가 내리는 그 복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라고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베푼 모든 것을 누리고 살려고 부모의 마음이 솔직히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비슷하게 주셔서 그렇겠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베푸는데 아깝습니까? 저는 제 부모님이 저한테 아까워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줬던 거잖아요, 자식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신 것도 너무 하나님께서는 주시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이걸로 얼마나 행복해 할까, 기쁘게 살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현실과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살았었던 이유는 항상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좌절 가운데서도 쉽게 다시 기쁨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시편 보죠. 다윗이 어때요? 다윗 보면 되게 좋을 줄 같지 않아요? 막 하나님 앞에 절규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찬송한다고 그러고 막 너무 기쁨이 나의 영혼이 소생되었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다윗을 정말 본받아야 될 점은 그는 자신이 절망 가운데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 내 감정과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해도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신의 영혼한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어떠십니까? 고민 많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은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팠던 거 맞아요. 그리고 많이 불편했던 것도 맞고 불안했던 것도 그렇고
두려웠던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어때요? 병이 콜록콜록 기침을 해야지 감기 걸린 거를 알잖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야지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암이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고 있었다가 나중에 가서 아파서 가면 이미 늦었다라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거,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새롭게 되는 그 가운데 이러한 작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신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병을 알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 이 살아가는 은혜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는 그 길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참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나의 의로 소멸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께 감사가 넘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을 찾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며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